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팔복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팔복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팔복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팔복의 그 앞부분에서 말한 거하고 뒷부분에서 약속한 그 복을 서로 이렇게 잘 연결시킬 줄 아는 사람이 팔복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복이 뭐겠습니까? 누구나 다 몸이 건강해질 것이다, 그 복이 임할 것이다 다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열심히 공부를 하면, 또 학생이 공부를 하면 그 복이 뭐겠습니까?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적이 올라가는 복이 주어지겠죠. 우리가 그건 다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복도 심령이 가난한다 그러면 당연히 천국이 나의 것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 복을 아는 거죠. 그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대의 것이다. 이게 나는 뭔지 난 알고 있다. 일단은 그걸 일단 행하고 그걸로 인해서 복을 누리고, 이건 두 번째 문제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잘 연결이 안 되고, 심령이 가난한 거하고, 또 그 자체가 뭔지도 모르겠고, 천국이 그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지? 그러면 잘 모르는 거겠죠.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건 조금 이해가 좀 되면서도 좀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애통하면 위로를 받겠죠. 근데 꼭 위로를 받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사람 애통한다고 그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는데, 애통한다고 해서 위로를 받을 것인가? 이런 면에서 이렇게 좀 확신이 들 때 이제 그 사람이 그 팔복을 이해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또 이제 나머지 팔복도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다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그가 천국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좀 우리가 쉽게 잘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좀 비슷하면서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한 번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몸에 병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지 않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좀 빼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는 안 빼주면서 하는 말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기뻐함으로 사도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하면 그 즉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문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어떤 여기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것이 좀 마음에 부담도 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지만이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좀 나의 약한 것들을 내가 자랑하겠다. 내가 이렇게 약할 그때 내가 강하기 때문에, 물론 강한 자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하고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서로 이렇게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미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기억하고 그걸 자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강한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이렇게 힘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 자신이 뭔가 잘 나가고 있으면, 부유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하고 또 남에게 또 알리는 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부자라고 해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부자이지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이전에 부유하게 살지 않았을 때를 잊지 않고 그것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옛날에 힘들게 살았다. 근데 지금은 내가 부자다. 그렇지만 내가 이전에 가난하게 살았던 데가 있었다라는 것은 또 갑자기 이 나라가 좀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앞으로 나도 가난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는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전쟁이 없이 아주 평화롭게 살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그러나 이전에 전쟁으로 6.25 전쟁으로 이 나라가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다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때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쩌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사람은 언제든지 병날 수 있고 사고로 인해서 내 몸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 천국이 임하는 것은 자동인 거예요. 이건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동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임하는 거겠죠. 천국이라는 것은 뭡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모든 좋은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1장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에는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그곳에는 저주가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어 때를 따라 이렇게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약이 다 된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또 천국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임해지려면 우리에게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항상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또 실질적으로 과거에 그랬던 것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됩니다.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는 없죠. 내가 그냥 무조건 그냥 습관적으로 나는 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이런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정말 미래에 대해서 좀 바라보고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전에 과거에 내가 연약하고 실패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게 살았다라는 것은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내가 단지 기억할 뿐이에요. 그걸 내가 이렇게 부인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부자여도 항상 겸손할 수 있고 항상 깨어있을 수 있고 그가 건강해도 항상 몸 관리를 이렇게 힘쓸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권세와 이렇게 힘이 있어도 나도 언젠가는 또 다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무너질 때가 올 수도 있고 과거에 내가 힘없이 살았고 또 앞으로 내가 늙어서 이 땅을 이렇게 이마 떠나서 힘이 없을 때도 있을 거니까 항상 조심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냥 천국이 임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이 팔복을 성경에 있는 이 인물을 가지고 지금까지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 앞에는 이미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이제는 오늘은 이제 이미 야곱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야곱이 심령이 가난했을 때 그가 천국을 얻는 그러한 케이스가 뭐가 있었을까? 야곱은 삶 자체가 그냥 다 참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대표적인 삶입니다. 그래도 이제 결정적으로 한 사건만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우여곡절 끝에 야곱이 자기 아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뻗젓이 살아있고 또 그 아들이 보낸
가마를 보고 이제 진짜로 믿고 이 수레를 타고, 수레죠. 가마는 우리나라에 있었고, 수레를 타고 이제 애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좋은 땅인 고센 땅에 이제 정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들 요셉이 아버지를 이제 바로 앞으로 이렇게 데려가서 인사를 시킵니다. 이때 이 야곱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 축복을 하니까 바로가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야곱이 참 내 나이는 130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미 조상들의 이미 연수에 비하면 이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참 오래 살았죠. 근데 내가 지내왔던 이 130년을 한마디로 말하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다시 이제 축복하고 이제 바로를 이렇게 떠납니다. 여기서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왜 이 말을 했을까? 130년 동안 살아왔던 동안에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또 뭐 슬픈 일도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자기 아들이 살아서 지금 애굽 총리가 되어 있고 바로 앞에 섰으니까 참 나도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렇게 내가 또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당신을 뵙게 되는 것이 참 나는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딱 한마디로 그냥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는 걸로 그냥 뭐 다른 말도 물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그것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봤을 때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죠. 실질적으로도 살았어요.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정말 자기 형을 피해 가지고 이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14년 동안 이 결혼 지참금조로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여기 무일푼으로 종처럼 일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겨우겨우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형 에서가 자기를 또 잡으려고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라는 걸 알고 정말 야복강가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겨우 이제 여기 용서를 받고 이제 빠져나왔는데 또 다시 여기 세겜 땅에 가서 지내다 보니까 자기 딸 디나가 또 강간을 당해가지고 또 그걸 또 보복한답시고 그의 오빠들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주변에 여기 연합한 이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얼마 되지 않는 야곱의 집안을 갖다가 여기 몰살시키려고 또 달려들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 여기 사랑하던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상고로 이렇게 죽게 되고 또 가나안 땅에 살았을 때 가뭄이 와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식량을 받아오지 않으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맞이했고 그래서 식량을 얻으러 이렇게 아들을 보냈는데 이 총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이렇게 간첩으로 알아가지고 여기 막내 아들을 이렇게 데려오지 않으면 양식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을 또 이렇게 보내야 됐을 때 야곱이 굉장히 슬퍼했던 걸 우리가 잘 압니다. 물론 그전에도 여기 형을 만나러 갔던 이 사랑하는 이미 요셉이 그냥 짐승에 이렇게 찢겨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평생 그 뒤로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 사실 보면 야곱처럼은 험악하지 않지만 인생은 다 이 파란만장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나라도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IMF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엄령 사태까지 이거 놀랍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막 웃고 웃을 일이 아닌데 심각한 일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앞으로 더 험한 일 안 생길 것 같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은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거의 삶이 여기 순탄했는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야곱처럼 살아온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잘 될 거야. 괜찮아. 나는 이제 여기 바르게 살면 돼. 의롭게 살면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성실히 살면 될 거야. 그럴까요? IMF 때 뭐 이렇게 성실히 이렇게 안 살아서 막 여기 실직당했어요? 국가가 부도를 맞으면은 뭐 성실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이 땅이 풍요롭지 않아요. 추위가 오고 질병이 오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땅에 오니까 이게 살기가 힘든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이 피조물로 하여금 굴복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이제까지 다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보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죠. 피조물이 온통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나니. 심지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도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성령을 받아도 역시 또 탄식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강구해 주시긴 하지만 우리 몸의 속량함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연약하고 죄 많은 이 몸을 벗고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형체로 쓸 그날을 우리가 사모할 수밖에 없게 이 땅의 삶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땅은. 그리고 이 구조적으로 이 땅은 그냥 언젠가는 그냥 불을 타서 다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뭘 없앱니까? 쓰레기를 불태워서 없애는 것이지 좋은 것을 없애지를 않아요. 하나님 이 땅을 왜 없앱니까? 쓰레기 같은 곳이기 때문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가서 그쪽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엔 우리는 진짜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인정해라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이마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의 그런 상태,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지금 영적으로 여기만 피폐하고 그 심령에 천국이 임하지 않고 정말로 복되게 못 사느냐? 왜 복이 없냐? 돈 좀 벌었다고, 좀 우리나라 국가 위상이 조금 좋아졌다고, 뭐 정말 자기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원하는 것이 조금 뭐 됐다고 해가지고 자기는 뭐 이제 뭐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병도 보내고 가난도 주고 상처도 주고 또 막 나라도 막 혼란하게 만들고 별 일들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뭐 이게 여기 문제만 지나가면 뭐 이제 슬픔 끝 행복 시작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그냥 이런 것들을 과거에 우리가 어려웠던 그때 6.25 당했고 정말로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때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그거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천국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참 그건 신기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 자세 하나만 가지고 그냥 천국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천국이 주어지기도 하고 천국이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복되다. 그게 조금 뭐 우리 자신이 좀 이렇게 힘들게 해도 그건 참 복된 것이다. 왜? 천국이 임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해가 되면서도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람은 애통해야 될 때 애통을 해야 되지만 또 애통을 안 하고 그냥 꿋꿋하게 참고 지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고아원에서 부모 없이 자란 고아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들은 잘 안 웁니다. 왜 그래요? 울어봤자 부모가 곁에 없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뭐하러 웁니까? 괜히 울었다가는 그냥 다른 사람이 더 그 사람을 비난만 하죠. 우리가 여러분이 울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나의 어떤 약점이 드러나면서 울고 막 그러는 것을 잘 안 하는 이유는 위로받기는커녕 그것 때문에 비난받기 때문에 위로를 이게 안 우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를 이해해주고 또 이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 있으면 가서 나의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탄식하고 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과부와 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 잘 아실 겁니다. 이 과부가 왜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맨날 웁니까? 나의 좀 원한 좀 풀어달라고 자꾸 이렇게 간구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가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주 찾아가가지고 그에게 가서 나의 원한 좀 풀어달라고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사람도 봐라 자꾸 괴롭히니까 풀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기 백성의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왜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풀어줄 것이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 문제는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때 그러면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주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니까 밤낮 안 부르짖는 거예요.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잘 안 부르짖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문제가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부모 같은 마음을 갖는 분이라고 안 믿기 때문에 안 부르짖는 거예요. 진짜로 뭐 안 부르짖어요. 울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로가 없죠. 일단 울고 난 다음에 위로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근데 막 아예 안 울어버리면 위로는 어차피 안 오는 거예요. 위로해 줄 분이 있어도, 도와줄 사람이 있어도 울지 않으면 위로는 안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위로가 없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자꾸 자기가 막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왜요? 애통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왜 애통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말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좀 쉽게 이제 좀 제가 하는 말을 좀 이제 저는 저기 야고보의 그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에게 있어서 애통한 것이 있었을까?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케이스가 뭐가 있었을까? 이제 살펴보면 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찾은 것은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이제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제 원래는 이렇게 막 7년만 일하면 될 줄 알았다가 속임을 당해갖고 14년을 이렇게 무일푼으로 일을 했는데, 문제는 자기 때문에 라반, 그러니까 장인의 양떼가 어마어마하게 막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여전히
꼼짝도 못하고 고향으로 가려고 해도 못 가게 만들고 또 자기는 양떼도 없고 참 자기의 신세가 처량해진 거예요. 여러분 신세가 언제 처량해지냐 그러면 너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그러면은 신세 처량하지 않아요. 근데 너는 부유한데 내가 가난할 때 우리가 좀 신세가 처량해지고 애통해지는 거고 또한 나는 나 때문에 더더욱 저 사람은 부자가 됐는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회사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사장님한테 어마어마한 이익을 갖다가 저기만 남겼는데 그 사장님은 나한테 월급을 여기면 쥐꼬리만큼밖에 안 주고 나는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간다면 진짜 그때가 애통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라반은 자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을 내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전히 집도 세우지 못하고 고향도 못 내려가고 이게 완전히 이제 일평생 여기서 그냥 거의 뭐 종로로 다다시피 해가지고 그냥 인생 끝날 것 같으니까 그때 제가 봐서는 야곱이 굉장히 애통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애통 안 하면 이상하죠. 그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 뒤에 이제 나중에 자기 아내에게 이제 고향으로 가기 전에 이제 여기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꿈에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여기 양들이 여기 임신할 때가 됐을 때 이 점 있는 그 양이라든지 또 이렇게 줄이 있는 그 양, 또 검은 그 색깔 있는 양들이 여기 수컷들이 그 암낭에 올라타 가지고 이렇게 교접하는 걸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자기가 이제 꿈에 봤던 대로 이제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자기 장인에게 가서 나의 이제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장인이 그래 그러면 저기 막 품삯을 이제부터라도 줄게. 14년이 지나서부터 이제 품삯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6년 동안 어떤 식으로 품삯을 받았냐 그러면 이제 대부분 양들은 다 저기 막 흰 양이지만 혹시 새끼가 아롱진 것이나 이렇게 막 점난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자기 걸로 달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정말 이렇게 막 여기 라반은 정말로 이렇게 야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빼가지고 3일길이나 먼 곳으로 다 이렇게 다 옮겨버리고 그것들은 관리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점이 있는 것이 너 양이 될 거라고 하면 점이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새끼를 다 충실하게 낳게 하고 또 아롱진 것들만 이렇게 새끼가 이 야곱의 품삯으로 주겠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만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건강한 양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새끼가 낳게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던 나중에는 거대한 이 2대나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이 야곱이 애통해 했다라는 거예요. 애통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참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걸 보면서 여러분 그냥 무시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그걸 보고 같은 하나님을 섬긴데 왜 저 성도님은 저렇게 축복을 받고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애통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나는 괜찮아. 너는 그냥 뭐 믿음 좋아서 축복 받는가 보다 뭐 나는 뭐 그냥 뭐 이 정도로 살지 뭐 적당히 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그냥 마음의 위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 그래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받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과부에게 있어서 위로는 자기 원한이 풀어지는 것이고 야곱에게 있어서의 위로는 자기도 정말로 집을 세울 수 있도록 좀 양들을 자기가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절대 말만 하시는 위로는 하나님 안 하십니다. 물론 말로도 위로하시겠죠. 뭐 앞으로 뭐 멀리 바라보면서. 그러나 실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것이 위로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 위로를 받고 싶지. 내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정말 돈 좀 꿔주세요 그러는데 아이고 안 됐다. 참 돈이 없어서 힘들지. 돈을 안 꿔주네. 그럼 그게 무슨 위로예요 그게. 예? 자기만 더 이렇게 정말 기분 나쁘게 한 거죠. 하나님의 위로는 정말 우리의 그러한 애통한 그러한 마음, 우리의 원한,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참 이렇게 축복받는 것을 보고 자기에게 그러지 못한 걸 봤을 때 정말 이렇게 애통함.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저는 애통함도 많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복 많이 받잖아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요셉도 얼마나 받습니까? 아니도 뭐 사도 바울도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합니까? 근데 나는 왜 이러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바울은 바울이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요셉은 요셉이고 아유 나하고 뭔 상관이야? 하면서 애통하지 않으면 어차피 위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심령이 부해지면 안 되고 우리가 정말로 너무 막 이렇게 여기 막 기쁘게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항상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쁨 중에도 우리에게는 정말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함이.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애통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정말 위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위로를 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주어질 것이고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 그들에게 위로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